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오랜 기간을 타국에서 종노하며 살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 이상을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셔서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지 약 3개월쯤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멈추시고 시내산 지성에 그들을 모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40일을 거하게 하시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 즉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의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4가지의 계명을 기록해 두셨고 또 한쪽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6가지의 계명을 뚜렷하게 기록해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10가지 하나님의 계명, 즉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10계명에 대해서는 웬만한 성도들이시라면 너무도 많이
보고 들으셨기 때문에 익숙하며 그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두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가지 계명, 즉 이 10가지 계명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가고 계시는 이런 이 10계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을 대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10계명은 이 계명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은 이 계명을 믿고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 10계명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 10계명은 이렇게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를 잇고 이어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삶의 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계명 이 말씀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1절, 2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존재케 해서도 안 되고 인식해서도 안 되고 우리 앞에 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유일신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믿고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그 가치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자신 자체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앞자리의 순서가 놓여지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전제하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더 읽고 회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늘 기억이 나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의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4절의 두 번째 계명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외에 인류가 만들어서 세워 우상으로 섬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물며 땅 아래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절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질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유일하게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아멘. 천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천대 한 대를 30년으로 보지요. 우리가 물리적 산술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니까 곱하기 30 하면 3만 대예요. 이게 여러분 수치상의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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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만 흐르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나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미 그때는 시련과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경험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여러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그 이름,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이름, 창조주가 되는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의 의미, 존재하는 그 모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먼저 시작이며 모든 것의 마지막인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에서 강조하신 내용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가볍게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약속하는 일을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내 어떤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삶의 어떤 약속을 이루어서 성취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계명 중에 세 번째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걸 조금 더 이 말씀을 적용하면 행여 표현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결단한 거 있으면 그거 목숨 내걸고 지켜야 될 문제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행여 내가 믿음으로 했다고 치면 이 약속은 여러분 지켜야 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4계명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일과.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제7일에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다. 그래서 내가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안식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현재 기독교는 바로 그 안식일 새벽, 주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을 해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 새벽, 그러니까 그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 주일을 지키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하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세 가지 주일을 지키는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다시 한 번 상고하시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주일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안식일을 첫 번째가 어떻게 하여? 기억하여. 이거 주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설명이 필요 없죠. 늘 마음속에 주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휴일, 나흘 남았구나 기억하고 주님께 나가야지 하고 기억합니다. 이 기억하는 것과 누가 가자 해서 가는 것과 달라요. 기억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온전대회가 시작되는 걸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두 번째 구별시켜 놓아야 돼요. 구별. 예를 들어서 구별한다는 얘기가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누구야? 나 오늘 너 보고 싶어. 우리 일요일날 만나면 어때? 일요일날 만나면 어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화가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어떻게? No. 진리에 드려야 돼. 이게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타협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데 대해서 타협 없이 구별시켜 놓은 바로 거룩함이고 두 번째 예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구별시켜 놓으면 세 번째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우리의 행위가 지키는 것일까요? 못 지키는 것일까요? 지키는 것이. 그게 여러분 8절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개념. 기억하여 구별시켜 거룩하게 그리고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엿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엿새는 열심히 9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누구의 안식일인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좀 육적으로 영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쉼을 갖고 자 그래서 11절 하반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여 그 나를 어떻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았느니라. 이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십계명은 두 돌판에 나누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한 돌판은 이렇게 네 가지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나와 있는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해주셨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 6가지를 기록해 두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12절에, 즉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연적인 생명만 길게, 내가 90살, 100살 정도로 길게 유지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시간 동안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드리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10가지 계명 중에 이렇게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포함해서 이 시대의 부모의 자리로 지켜가는 이 시대의 어르신들은 모두가 우리의 부모가 됩니다. 그 마음으로 어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고 지지해드리며 믿음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5계명에서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빠른 속도로 6계명부터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선포하며 지나가겠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인 행위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들의 불포기보다도 경히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6계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의 의미에 대해서 남에게 미워하는 말만 해도 이미 살인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의 7번째 계명은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의 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까? 가늠을 행할 요소와 유혹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도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7계명을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8번째 계명은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재판 용어예요. 이웃 같은 재판을 할 때 재판석에 있어서 거짓으로 증인으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7절 이렇게 하나님은 명료하게 10가지 계명을 이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10가지 계명만 선포해 주시고 선택과 그리고 결정과 실천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계명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 이 십계명의 핵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어서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계명 속에는 오늘 십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네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계명이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 율법을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파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십계명의 두 가지 기준이요 핵심이라 오늘 읽어드리며 지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두 돌판에 주셨던 바로 십계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줄과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법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 십계명이 기억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십계명의 정리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나가는 것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열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말씀을 주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그리고 가정과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